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갔다가 느헤미야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소식이 궁금해서 하나니에게 유다의 형편을 이제 물었죠. 하나니는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암담하고 비참한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을 참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참 좀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상당한 이 고위관직에 올라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측근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료에 독극물을 넣어서 왕들을 암살하는 그런 시도들이 빈번히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암살당하는 왕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왕의 측근 중에서 가장 최측근이 아니고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 지위를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느헤미야는요,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느헤미야만큼은 안정적이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아주 그 고위관직의 사람이 당시의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 당시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자기 조국에 대한 또 민족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듣고 뭐가 그렇게 애통스럽고 뭐가 그렇게 슬퍼서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금식하면서까지 이렇게 슬퍼하게 됐냐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요, 이민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자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을 참 이게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국과 조국교회의 암담한 소식이 최근에 많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암담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제 마음에는요,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야 있었죠. 하지만은 그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그것보다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 상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더 가득했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가슴을 아파하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제게 참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녹화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게는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왜 제게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위해서 조국 교회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정말 기도하는 왜 그런 모습이 제게는 이렇게 부족할까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조국교회뿐만 아니라 작금의 온 세상의 교회는요, 큰 위기 앞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처럼 마음에서 시작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일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올려드린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들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님의 교회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느헤미야는요,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이 아닌 우리 민족의 죄악들, 자기 민족의 조상들의 죄악들, 그 죄악들을요 마치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정말 절실하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마지막 3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세 가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세 가지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될 때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요, 다른 분들의 기도와 조금 다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요,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요, 느헤미야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몇 번을 더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과 그리고 조국의 그 상황들의 그 암담하고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자 정말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 일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죽을 위기에도 놓이게 되고요. 많은 모함에도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데 그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그 성벽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느헤미야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기도 모임에서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기도가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조국을 위한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국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은요,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근간이 다 한국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굳건하게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지함이 정말 우리 안에서 배어 나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위한 기도가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에베네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 우리 기도 모임에 우리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기도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씨앗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기도 모임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 기도 모임을 시작해서 마음으로 마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